하면 찬양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는지 오늘 함께 은혜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. 우리 한번 첫 번째 이미지를 한번 볼까요? 네, 찬양. 찬양은 뭘까요? 찬양은 마음의 고백이다라고도 합니다. 찬양은 믿음의 선포다라고도 해요. 또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지요. 찬양은 무슨 기도? 곡조 있는 기도다라고 하지요.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가 저절로 입 밖으로 나오는데 그게 찬양이 되는 겁니다. 네. 때로는요, 음표를 잘 볼 줄 몰라서 그 이제 콩나물 있잖아요, 콩나물. 네. 음표를 잘 볼 줄 몰라서 어떤 게 높은 음인지 낮은 음인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.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습니다. 때로는 악기를 사용할 때도 많은 악기를 사용해서 예배드리면 너무 아름다운데 그 풍성한 소리가 날 텐데 그 악기가 없어서 그냥 박수만 치고 찬양해도 괜찮습니다. 또 여러 악기를 사용하는데 조율이 잘 안 된 거예요. 그래서 삑삑 소리가 나요. 뭐 조율이 잘 되면 더 좋겠지만 또 때로는 삑삑 소리 나도 괜찮습니다. 찬양은 우리 믿음의 선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찬양은요, 우리 마음에서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끔 만드는 게 찬양인 거예요. 그러니까 찬양은요, 때로는 잘 모르는 찬양도 있어요. 잘 아시는 찬양도 있고 즐겨 많이 불러보신 찬양도 있고 몇 번 안 불러봐서 모르겠는데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. 또 이 연세별로 나이대별로 좋아하는 찬양도 있습니다. 그렇죠? 그리고 아무리 따라하려고 해도 따라하기 어려운 찬양도 있기도 합니다. 그래도 그게 찬양입니다. 마음의 고백이죠. 믿음의 선포죠. 곡조 있는 기도기 때문에 조금 틀려도 또 우리 은혜롭게 찬양을 잘 준비해서 앞에서 찬양을 하시면 잘 몰라도 같이 따라하는 거예요. 여러분, 우리의 믿음을 늘 같은 모양으로 고백할 수는 없어요.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는데 늘 동그라미일까요? 아니거든요. 어떤 때는 다이아몬드 모양, 어떤 때는 사다리꼴 모양, 어떤 때는 세모 모양, 네모 모양인 거예요.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만 찬양을 하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다양하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훈련들이 좀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난 예수로 충만하네. 할렐루야. 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면 나오는 게 찬양이에요.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면 우리의 입에서 정말 많은 시간의 대부분이 찬양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. 그렇죠?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시다가 때로는 가정에서 일하시다가 때로는 자녀들과 함께 때로는 우리 잘 아시는 성도님들과 함께 모여서 할 게 뭐가 있겠어요? 네, 그냥 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하시다가 괜히 언짢은 목소리 높이지 마시고 뭐 동산 부동산 얘기하시냐고 괜히 뭐 네가 부자니 내가 더 어렵니 뭐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함께 뭐 하자고요? 찬양하는 거죠. 여러분, 믿음의 사람들은 모여서 찬양이 제일 중요해요. 찬양을 많이 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찬양하는 것은 준비 찬양이라는 말이 사실 어울리지 않습니다. 그리고 예배 전 찬양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아요. 우리가 찬양을 예배 때 드리기 위해서 또 우리 저 옆방에서 그 팀들이 또 싱어와 콰이어 팀들이 같이 이렇게 준비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그럼 준비하는 시간인가? 사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. 연습하는 시간인가? 그렇지 않아요. 찬양은 언제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와 같습니다. 그래서 그때도 마치 찬양을 준비하고 연습하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아주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이 찬양으로 신앙의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.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악한 영이 속삭여요. 사단 마귀가 찬양을 못하게끔. 찬양은 누구에게 하는 걸까요? 한번 그 다음 이미지 한번 보여줘 보세요.
긴 줄을 섰지요. 뭘 사러 들어가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. 빵을 사려고 하나, 뭘 사려고 하나. 아주 유명한 집 앞에서 지금 뭘 사려고 줄 쓴 것 같아요. 이 사람들이 줄 서는 이유는 뭘까요? 여러분, 저기서 저 사람들이 앞에 사람하고 미팅해가지고 결혼하려고 그럴까요? 지금 저 줄 선 이유는 때로는 날씨도 춥고 막 그런데 왜 섰을까요? 저기 빵집 앞에 줄을 섰으면 뭘 사기 위해서? 목적이 분명하지요. 빵을 사기 위해서 줄을 쓴 거잖아요. 여러분,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.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. 누구를 찬양한다고요?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. 목사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. 그러면 이단인지 구구단인지 그렇게 돼요. 여기 앞에서 찬양 인도자, 때로는 싱어, 콰이어들 다 쓰는데 우리가 찬양을 받는 게 아니에요. 누가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?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. 그런데 앞에 서서 찬양을 인도하는 저나 또 싱어들이나 콰이어들이 그 부분에 절제를 하셔야 돼요. 자제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.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야 되는데 그 찬양의 영광을 내가 가로챌 수 있어요. 앞에서 찬양하다가 은혜 받으니까 때로는 은혜 받는 그런 모습으로 인하여서 와, 저 집사님 참 은혜롭게 찬양 인도하신다, 이런 얘기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찬양은 오직 누가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?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. 저 목사님 찬양 인도 참 잘하시네, 이런 얘기 좀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. 그렇죠? 찬양의 목적은 누구를 영화롭게 해요?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지요. 제가 아주 작은 개척교회에서 한번 선교봤어요. 50명도 안 되는 그런 교회에서 전도사로 선교봤는데 교회가 되게 작지요. 거기도 상가였는데 아주 작습니다. 그리고 워낙 큰 교회에서 한번 섬겨봤어요. 한 5,000석이 다 되는 큰 교회에서.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? 건물의 규모가, 이 무대가 차이가 있어요. 네. 이 지금 5,000석이나 되는 무대는요, 이 무대가 우리 교회만 해요. 대략. 네. 그 옆에서 찬양 팀들이 쫙 쓰고 막 율동도 하고 막 이렇게 해도요, 별로 눈에 잘 안 띄어요.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 무대는 그거에 비해서 많이 작잖아요. 그렇죠? 한 400여 명 넘게 앉으시면 우리는 꽉 차거든요. 그러기 때문에 이 무대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은혜 받는 분들이 좀 절제하는 것도 좀 필요해요. 때로는 은혜 받는 분들이 너무 도드라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 올라갈 영광을 그 은혜 받는 분들이 칭찬을 들을 수 있어요. 그러면 내 손해인 거거든요.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. 그러니까 찬양 인도자인 저 같은 사람이 더 기도하면서 준비를 잘해야 돼요. 안 그러면 싱어들이 힘들거든요. 막 은혜 받아가고 싱어들은 막 하나님 앞에 손 들고도 싶고 막 눈 감고도 싶고 막 다 여러 가지 막 제스처를 취하고 싶은데 인도자는 그 감이 없는 거죠. 그러면 싱어들이 너무 힘들어요. 콰이어들도 힘들고.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찬양 인도자가 기도를 많이 하셔서 지금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다 손들고 기도하고 찬송하게끔 하신다. 그걸 깨달아야 돼. 그럼 다 손들고 찬양합시다. 그러면 이제 이 싱어분들도 같이 손들 수 있는 거잖아요. 네. 뭐 가슴에다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. 네. 다 같이 눈 감고 한번 찬양합시다. 뭐 얼마든지 다양하게. 찬양 인도자가, 그래서 우리 무대가 이렇게 작은 데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. 그래서 찬양 인도자가 은혜롭게 잘 기도하고 준비해 오셔서 모두가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, 싱어도 마음껏 자기의 은혜를 표현하고 우리 콰이어들도 마음껏 은혜를 표현할 수 있도록, 그러니까 미리 우리 이제 따로 준비하는 시간에 그때 이야기들을 좀 나눠야죠. 우리 어떤 곡 할 때는 다 같이 우리 손들 겁니다, 이렇게 이야기도 하시고, 어떤 곡 할 때는 모두가 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, 이렇게 인도자가 준비를 잘 해오시는 게 필요합니다. 그러니까 이 무대가 큰 데는요, 제가 이제 5,000석의 그 교회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을 보고 막 싱어들도 보면 이 앞에서 한 7, 8명이 율동합니다. 막 펄쩍펄쩍 뛰면서 막 율동해요. 네.
근데 어떤 때는 율동하는 거 보이지도 않아요. 워낙 무대가 크니까. 네. 그냥 화면 자막만 봐요. 네. 워낙 무대가 크니까 눈에 띄지도 않아. 네. 뭐 싱어가 갑자기 뭐 손 들고 하든 뭐 하건 뭐 상관없어요. 뭐 이제 무대가 큰 데는 자유롭게 은혜 받으면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. 근데 이제 무대가 작을 때는 그 한 사람이 도드라지면 이제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절제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. 찬양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. 네,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한번 이미지를 볼까요? 이제 기러기들이 날아가는데요. 앞에 리더가 있지요. 날아가다가 이 리더가 이제 날갯을 하면서 뒤에 있는 새들도 조금 편하게 날 수 있도록. 근데 계속해서 앞에 서 있지는 않거든요. 리더가 이제 바뀌죠. 새 중에 그렇죠. 그러니까 우리가 섬길 때 무리하지 않게 섬기는 게 좀 필요합니다. 때로는 내가 리더니까, 내가 목사니까, 내가 찬양 인도자니까 이렇게 해서 우격다짐으로 하면 기쁨으로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될 그 시간이 은혜가 하나도 안 돼요. 그래서 우리 찬양 인도를 하시는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제가 부탁의 말씀인 거죠. 기도 많이 하시라고, 또 은혜롭게 찬양 인도를 잘 하셔야 됩니다. 근데 찬양 인도를 뭐 태어나면서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? 처음엔 다 어색하고 좀 그렇죠. 우리 싱어들은 뭐 찬양 잘합니까? 처음부터. 네, 때로는 이렇게 소리도 잘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? 음을 정확하게 내기 힘들 수도 있거든요. 찬양할 때 저도 많이 틀리잖아요. 박자도 틀리고. 제가 이렇게 박자를 잘 틀리는지 전 예전에 몰랐거든요. 혼자 기타 치고 혼자 이렇게 피아노 뚱뚱뚱 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제 마음대로 하니까 저는 이렇게 찬양 잘 한다고 생각했는데, 네, 박자도 많이 틀리더라고요. 음도 많이 틀리고. 네, 그러니까 괜찮습니다. 그럴 수 있죠. 처음에 그래요. 그리고 뭐 괜찮습니다. 우리가 믿음의 선포고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니까 조금 틀릴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콰이어로 기쁘게 나와서 섬기시고 싱어로 나와서 기쁘게 섬기시고, 앉아 계신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도 그 자리에서 조금 내가 음이 틀리다고 해도, 박자를 못 맞춘다고 해도, 박자를 못 맞춰서 틀리게 친다고 해도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. 아멘.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목사인 저로서도 찬양 인도를 할 때 무례하게 해서는 안 되겠죠. 그렇죠? 네. 섬기는 사람들이, 리더들이 무례하면 안 돼요. 네. 아주 친절하고 자상하고 정중하게 이야기하는 게. 그리고 맨 앞에 있는 새도 얼마나 힘들겠어요. 네. 바람을 처음에 가르고 가기 때문에 뒤에 새들은 편하거든요. 그러니까 뒤에 있는 새들도 맨 앞에 있는 새를 잘 섬겨줘야죠. 네. 맨 앞에 있는 새가 조금 시원치 않을 수 있어요. 그래도 맨 앞에서 그 바람을 한 몸에 탁 맞으면서 바람을 가르면서 날아가니까 얼마나 애쓰고 힘들겠어요. 조금 어설퍼도, 조금 이렇게 찬양 인도를 조금 인도자들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 보여도, 때로는 싱어나 콰이어들이 우리 마음에 썩 들게 앞에서 찬양을 안 하는 것 같아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로 받아들이시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. 그러니까 정말 음 하나 안 틀리고 뭐 박자 하나 안 틀리고 누가 봐도 아주 정교하게 세밀하게 그 찬양 곡을 짜는 걸 콘티를 짠다고 하거든요. 그럼 뭐 순서를 잘 짜가지고 뭐 흠도 하나 없이 완벽하게 하면 더 은혜가 있으려나? 은혜가 더 있을 수도 있겠지요. 근데 그거하고 또 크게 관계는 없어요. 네.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우리의 그런 열정들, 우리의 믿음들, 예수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. 그래서 서로에게 존중해 주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격이 있어서 이 위에 올라와서 싱어가 되고 콰이어가 되는 거 아닙니다. 자격이 아니에요.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뻐요. 싱어들이야 매주마다 쓰시겠지만 콰이어는 매주 이렇게 바뀌시잖아요. 콰이어로 섬기시는 분들도 괜찮습니다. 그러니까 한 20분 정도 서 있을 수만 계시면 나오세요. 네. 그리고 콰이어는 미리 이렇게 시간에 와서 준비해둬서 좋지만 그게 안 돼서 딱 시간에 맞춰 오셔서도 나오십시오. 괜찮습니다. 나와서 잘 모르는 찬양이라도 같이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 자체가
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. 그렇게 찬양을 해주시면 좋겠고요. 찬양을 할 때 옷차림이 중요할까요? 제가 수영복 입고 찬양하면 될까요? 네, 그러면 이해가 바로 되시죠? 네, 옷차림이 중요하지는 않지만, 네, 그래도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, 그래도 하나도 안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수영복 입고 찬양 인도할 수는 없다는 거죠. 그렇죠? 네,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함께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네, 옷을 잘 이렇게 단추도 잘 잠그시고, 네, 그리고 너무 이렇게 두꺼운 겨울 잠바 입고 계신 분들은 좀 이렇게 벗어놓고 올라오시는 게 네, 좋을 것 같고, 너무 추우신 분들은 어쩔 수 없죠. 모자 쓰고 목도리 하고 막 장갑 끼고 이렇게 앞에 나와서 찬양하면 조금 뭐 누가 뭐 틀렸다 맞았다 뭐 무례하게 하실 분은 없겠지만, 그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앞에서 앞에 나와서 우리 싱어하고 찬양 인도하는 거니까, 찬양을 함께 하는 거니까 조금 옷차림도 단정한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.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무례하지 않게 얘기를 잘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. 우리 그 다음 이미지 한번 볼까요? 몇 개 안 남았습니다. 같이 한번 큰 글씨 써 있죠. 검정색. 간절한 기도, 간절한 대화, 간절한 삶이다. 찬양은 이건 거거든요.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뭐예요? 그 다음에 받은 증거 많도다. 예수 예수, 어떤 예수? 귀한 예수, 믿음 더욱 주소서. 아멘. 받은 증거가 많기 때문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여러분,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하는 시간도 꼭 중요하지만, 거룩 365의 3은 뭐예요? 성경 3장. 6은 뭘까요? 그렇죠, 찬양 6곡이에요. 5는요? 기도 5번. 그러니까 6도 있다니까요. 6. 거룩 365의 6.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시간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.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로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90여 분에서 100여 분 사이, 네, 이제 톡을 못 하시는 분들 한 10분 가량 되시니까 한 100여 분 가량도 될 것 같은데, 그분들이 매일 공동체 성경 읽기에 좀 참여하고 계시는 거죠.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고 또 시간 내서 기도도 잘 하시는데, 찬양하는 시간을 조금 더 시간을 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. 아이고 목사님, 말하기도 힘들고 찬양하기도 힘들어요. 이 나이 돼봐요. 네. 그래도 이제 봄에 소풍 가면 차 안에서 춤추실 걸요. 네. 제가 한두 번 놀라는 게 아닙니다. 아우 목사님, 제가 허리가 아파서 다리가 아파서, 분명히 그러셨는데 소풍 갈 때 보면 차 안에서 성령께서 그 하루를 치료해 주시나 봐요. 네, 그래서 우리 찬양하는 시간을 좀 꼭 가지십시오. 네, 찬양을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. 찬양은요, 기름 부으심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. 그래서 찬양을 하면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치료될 줄 믿습니다. 네, 그런 능력이 있어요. 어디 멀리 기도원 쫓아다니시면서 누가 기도해주면 병 낫더래, 문제가 해결돼, 그런 데 다니지 마시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치료 받으셔야 돼요.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치료를 받으시고, 그렇죠? 다 함께 통성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내 몸이 뜨거워지더니 내가 치료받는 거죠. 함께 찬양하는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있는 찬양 한 곡만 제대로 해도요, 우리가 온몸이 뜨거워지면서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. 여러분,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선물이에요. 그래서 찬양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. 우리 그 다음에 이미지 한번 볼까요? 네, 이건 물방울입니다. 물방울도 이러네요, 그렇죠?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, 근데 어울리죠? 네, 뭐 저 물방울은 왜 저렇게 큰가? 왜 저건 저렇게 작은가? 그럴 필요는 없죠, 그렇죠?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조금씩 다릅니다. 제가 보니까 빠마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신 것 같고, 네, 또 염색을 하셔서 머리가 시커머신 분들도, 염색을 안 하셔서
머리 색깔 그대로 있으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, 그렇죠? 네네. 마스크도 중간중간에 좀 색다른 마스크를 쓰고 계신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죠? 다양하거든요. 때로는 키 크신 분, 키 작으신 분, 때로는 건강하신 분, 또 어떤 분은 다이어트 하셨나?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은 분. 네, 다양합니다. 사람의 모습들은 너무 다양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 있는 그대로 다름을 인정해 주시고 찬양도 좀 다르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. 저는요, 누가 그러더라고요. 제가 가요를 부르면 찬송을 하는 것 같대요. 네, 복음성가 부르는 것 같아요. 제가 부르면. 근데 이제 어떤 목사님은요, 찬송가를 부르면 가요 부르는 것 같아요.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. 뭐 어쩌겠어요. 조금씩 다 다른 거죠. 그럼 그 목사님이 그렇게 부르니까 그분은 찬양하지 말라 그럴까요? 아니잖아요. 그렇죠? 조금씩 다 다름이 있는 거예요. 다름을 인정하는 게 어울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찬양도 그렇습니다. 네, 그래서 조금씩 다 다름이 있어요. 똑같은 찬양인데도 어떤 때는 빠르게 부르고 늦게 부르고 막 이러잖아요. 어떤 때는 후렴을 그렇게 반복을 많이 해요. 네. 그리고 한 6절, 7절, 8절까지 있는 찬송도 있어요. 한 1, 2, 3절이면 적당한데 뭐 긴 곡을 골라가지고 그런 찬송도 있습니다.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. 네. 그래서 인도자도 참 다양하고 싱어들도 다양하고 콰이어도 좀 다양합니다. 그러나 다양하지만 서로 충분히 어울릴 수 있다는 거. 네. 그래서 우리 찬양하고 그럴 때 또 이렇게 옆에 분들 소리도 한번 이렇게 들어보는 것도 좀 괜찮아요. 앞에 서 계신 분들도 그렇고 앉아 계신 분들도 그렇고 나만 이렇게 소리 내는 게 아니고 옆에 분 소리와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 것도 좀 괜찮습니다. 네. 우리 찬양을 할 때 조금 내 소리가 좀 너무 이렇게 크게 들리는 경우가 본인이 잘 모르시려나? 이제 그럴 때도 있거든요. 그러면 마이크를 조금 띈다든지. 네. 마이크를 이렇게 보통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거리를 두라 그러더라고요.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로. 근데 저도 잘 안 들리면 이렇게 딱 붙여서 얘기할 때도 있거든요. 이렇게 하시고 박수 칠 때도 마이크를 치면 안 되고 또 이렇게 밑에를 친다거나 이렇게 마이크는 안 건드리고 보통 그렇게 하지요. 뭐 그런 순서들이 뭐 이렇게 좀 뭐 어떤 자세들이 있긴 있는데 어쨌든 네, 그런 것들은 좀 이게 다릅니다. 네, 서로 이게 다른데 서로 어울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미지 볼까요? 네, 엎드려 뻗쳐. 네. 어떻게 이게 뭐 네, 아기가 어떻게 저렇게 하지요? 네, 그렇죠. 좋은 모범을 부모님이 보이면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하지요. 네, 우리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. 찬양도 좋은 모범을 보이는 게 좀 필요해요. 특별히 인도자인 저 같은 사람과 그리고 옆에 우리 싱어들과 카이어들이 앞에 서 있을 때는 내가 우리 청중들한테 성도들 앞에서 좋은 모델을 보여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시는 게 필요해요. 네, 그래서 찬양할 때 찬양에만 집중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인도자의 말에 잘 귀 기울여서 우리 성도님들이나 싱어나 콰이어가 인도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찬양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. 그러니까 인도자가 때로는요 어떻게 될까요? 뭐 1점부터 10점까지가 있으면 10점이 인도를 참 잘하는 분이에요. 그러면 찬양 인도자가 10점이 돼야 시킬까요? 할 수 있는 기회가 10점이 돼야 생깁니까? 그건 아니거든요. 때로는 1점도 할 수 있는 거예요. 1점도. 네. 5점도 할 수 있고. 네. 꼭 10점이 돼야 만점을 맞아야 찬양 인도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. 근데 인도자이기 때문에 그 인도자와 같은 소리를 내고 같은 방향을 보는 게 좀 필요한 거죠. 네. 그렇게 하시다 보면 이제 점점 우리 이제 찬양 인도자도 조금씩 더 2점이 되고 3점이 되고 또 우리 같이 하시다 보면 아름답게 소리도 이렇게 어우러질 수 있는 거예요.
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될까 모르겠는데요. 우리 은혜 찬양대가 우리 처음에 잘 못했어요. 네. 은혜 찬양대원 죄송합니다. 네. 지금은 너무 잘하세요. 누구 한 사람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다 잘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과정들을 기다려 주셔야 돼요. 기다림. 오늘 기다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들었잖아요. 네,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.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을 기다려 주셔야 되고, 또 싱어와 콰이어들도 여러분들이 기다려 주셔야 돼요.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다려야 될 수도 있어요. 괜찮습니다. 상관없습니다. 인도자도 아름답게, 싱어들도 콰이어들도 아름답게 찬양할 수 있도록. 오늘 청년들이 찬양을 했는데 아는 곡이 몇 곡이에요? 없으셨어요? 아이고, 우리 성도님들을 배려하지 않고 청년들이 지들 좋아하는 곡만 했네. 네.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제가 청년이면 상처받아서 다음부터는 안 나와요. 아니, 원래부터 우리 다 아는 곡은 아니잖아요. 그렇죠? 그리고 가끔 저도 모르는 곡 가지고 와서 같이 배워봅시다 하고, 우리가 새로운 곡 많이 알고 계세요. 지금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우리 새로운 곡을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. 그러니까 오늘 우리 청년들이 우리가 잘 모르는 곡을 했어도 우리가 정말 은혜롭고 좋은 곡을 이 청년들 덕분에 하게 되는 거죠. 아멘. 그게 고맙다고 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앞에서 모르는 곡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면 고맙다고 하셔야 돼요. 그거 몰랐는데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분 싱어들 때문에 우리 알게 된 곡이잖아요. 얼마나 감사해요. 아이고, 그냥 찬송가 좀 많이 하라니까 그냥 찬송가도 안 하고 그냥 이상한 복음성 같은 것만 하고 그냥. 네. 그러시지 않죠? 네. 같이 이렇게 모르는 곡을 하면 어이구 얼마나 감사해요. 우리가 새로운 곡을 물론 이제 곡들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찬양도 취향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. 나이대도 좀 있는 것 같고, 그래도 우리 다 찬양입니다. 네. 누군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또 아름답게 가사도 쓰고 곡도 쓰고 또 성경 말씀 그대로 작사해서 작곡을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, 그러니까 이게 다 찬양을 이 찬양을 편식하지 마시고 또 골고루 또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들이, 또 우리 교회 인도하시는 분들을 보면 우리 목회자들이 주로 인도하시잖아요. 다 기도 많이 하시고 다 은혜 가운데 푹 잠겨 있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. 네, 그런 분들이에요. 우리 청년도 그렇고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고, 그래서 그분들이 앞에서 찬양 인도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잘 따라서 해주시면 이제 앉아 있는 우리도 너무 기쁨이 감사한 시간인 거죠. 네. 이제 우리 마지막 이미지입니다. 자,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. 아멘. 서로 사랑하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. 네.